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교회라는 연합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연합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그 조직 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그의 저서에서 이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의 친밀하고 생명적인 영적인 연합, 이 연합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생명과 힘과 그들이 받는 축복과 구원의 원천이다 라고 연합에 대해서 말합니다. 친밀하고 영적인 연합이 오직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연합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과 힘과 그들이 받는 축복과 구원을 주는 원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축복, 결국은 그 축복은 구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합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는 포도나무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도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 지체임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리스도는 기초이고 우리는 그 기초에 결합된 산 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연합을 가리킴을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합니다. 놀라운 연합이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이렇게 좀 가지라든지 남자와 아내 사이의 결혼이라든지 산돌이라든지의 추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가 생깁니다.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진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공동체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10절의 말씀 가운데 각종 지혜를 누구에게 알리려 하신다고 하십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린다 하십니다. 각종 지혜란 말은 끝이 없는 지혜를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끝이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더 구체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게 한다고 에베소서 3장 10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에베소서 3장 10절의 이 통치자나 권세들은 그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본다면은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들이란 무엇입니까? 천사, 그리고 타락한 사탄 세력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인 그 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이 교회를 천사들도 사탄들도 몰랐던 것이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끝이 없는 지혜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지어진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한때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끄러운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세교회의 타락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락시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갈 만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하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 지어진 위대한 곳이며 소중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물론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의 슬로건 중 하나가 건강한 교회라는 슬로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말 그 자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 자체의 힘을 잃고 그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졌으면 슬로건까지 걸며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생각하면 분명 좋은 마음이 들 때 많습니다. 정확히는 옛날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참 좋았는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따뜻하게 있을 수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 물론 지금같이 난방시설이 좋지 않아도 왠지 교회 가면 따뜻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서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곳이 그 교회의 예배당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라고 현실적으로 비판하며 지적합니다. 사랑을 받았던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생각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그 배가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교회를 비유해서 말합니다. 큰 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 책 가운데는 서술합니다. 왜요? 교회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정말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중에도 가난 중에도 교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의 이런 문제요, 이 시기의 어떤 고난 문제보다도 분명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만들어진 이 교회가 분명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목적지까지 이끌 것임을 믿습니다. 초대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초대계 신학의 거대한 산맥 같은 이 인물 오리겐조차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모토로,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로 이 종교 개혁주의를 이루어낸 존 칼빈도 말합니다. 그에 저서 기독교 강요 4권 3장에서 모든 성도를 다스리며 궁극적인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다스리는 궁극적인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스리심이 교회를 통하여져서 대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명한 사실만으로 머리로만 인지하고 살다가 불행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가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구나 라는 사실 가운데 깨달음, 그냥 기억하건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해서 전력을 다한 사람들은 축복받는 인생이 됨을 성경 곳곳에, 특히 오늘의 날주 열왕기상 6장의 솔로몬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 1절,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사업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다윗을 통하여서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군대를 강화해야 되고요, 외교 관계를 다져야 되고요, 경제 기반을 마련해야 될 상황입니다. 당장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직장을 다녀야 되고 당장 가정, 자녀 건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먼저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튼튼한 나라라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세워지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가 견고해질 것을 분명히 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이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분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 그것이 교회, 이 해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리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가 교회를 세웠은즉, 너가 해림 교회 가운데 성도로서 온전히 나를 섬겼은즉,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함께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며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 이 자체 물론 아름답고 멋있고 웅장하지만 이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세우는 것 가운데 전력을 다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가 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가족의 대표가 되고 있는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일을 천사나 하늘의 존재가 아닌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천사들에게, 사탄들에게조차 비밀로 하였었던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천사도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신비한 연합을 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오직 그의 택하신 백성,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곧 교회의 성도가 그분의 집을 세우는 일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단지 목회자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기도로 세웁니다. 섬김으로 세웁니다. 헌신으로,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요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진 가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상처받은 자들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 여러분들이 사랑하신 이 해림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집을, 나의 교회를 사랑하느냐? 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성경의 물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선이 되시는 거룩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의 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집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혜와 도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 겉문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관심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함께 예배드려지는 성도를, 아니 당장은 정원에 함께하는 자들을, 나와 부서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면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 대한 사랑함이 중요함을 이 아침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86편 11절 오늘의 날주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한다. 이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도를 가르쳐질 때, 주의 도를 가르치는 것은 이 시대 이 교회 가운데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말합니다. 이 해림교회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 가운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 우리가 온전한 존경과 더 넘어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지극히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날주 마지막 시편 86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한번 이 아침에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건강, 돈, 관계. 그러나 그 전에 은총의 표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해림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총의 표적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의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성도로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며 상처받는 자들의 위로가 되고 무엇보다 죄인이 회개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는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